세상을 하늘의 법정에 고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우리를 무기력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는 악인들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대궐 같은 집에서 돈과 권력을 갖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직장에서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또 짓밟히고 또 열심히 밤새 일했던 대가도 다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도 전혀 해결을 해주지 않고 심지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망을 무죄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감옥에 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있는가? 법원도 한 패고 판사도 한 패고 경찰도 한 패고 검찰도 한 패고 대통령도 한 패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패인 나라가 됐습니다. 진리대로 재판을 하면 다행이지만 진리대로 법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외치고 또 외치고 마치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처럼 전혀 소용없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력한 모습,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을 지금 이 세대를 우리는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가 문제예요? 법이 바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있잖아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수사를 안 해줘요. 뭐 못 찾았다 그러고 사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범인을 잡아주고 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특정할 수 없습니다. IP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쉬워요. 그런 식으로 서류 처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물론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신고를 했더니 은행 계좌도 정지를 하질 않아요. 바로 뭐 개인정보 침해 할 수가 없대요. 세상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투표를 못한 국민들이 전국 140개다 180개다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했는데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만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요. 참정권이 박탈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올림픽 공원 광장에 모여서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성만이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무관심은요, 결국은 마지막엔 그 모든 악의 쓰나미가 우리의 생애, 삶의 근본까지 밀려오고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공의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나의 심사를
통첩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심사라는 단어는 하기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묵상, 한숨, 마음의 속삭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라크라는 단어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판을 위해 소송 서류를 차례대로 배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늘 법정에 이놈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다 한패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하게 선거를 주관을 했고 투표수를 정당하게 계산을 했다. 대통령은 마두로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명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억울한 송사를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자신의 사정을 소송장처럼 조리 있게 배열하여 올려드린 시가 바로 시편 5편 말씀이에요. 1절, 2절 심사, 또 이 묵상, 부르짖음은 악인들의 압제 속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제기하는 공식적인 고소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 법정에 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이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트럼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라는 국민들이 200만 명이 일어나고 지금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전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뭐 20만 명이 죽었다, 다쳤다. 200만 명 이상이 거리를 메우고 시위를 했는데도 악한 정권은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가 그 정권의 지도자들을 모두 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그 남은 잔당들이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 전쟁이 쉽지 않게 계속될 것입니다. 존 칼빈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자 재판장으로 부른다. 이는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칠 때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아침마다 세상의 악을 고발하는 영적 소송을 하나님께 제기해야 한다. 자꾸 왜 교회들이 실패하냐? 정의를 알아도 왜 실패하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할수록 힘든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경찰이 5천 명이 와가지고 올림픽 공원을 에워싸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길이 열렸어요. 뚫렸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젓고 들여다보고 참관하고 물어보고, 투표용지는 있는데 투표용지에 써있는 박스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언론은 거짓말로 방송을 해요. 순진한 어르신들은 방송을 들으면 방송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뉴스가 진짜라고 믿으세요. 뉴스는 공정하고 진실만 보도할 거야. 천만의 말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 거짓말인데, 저거 아닌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SNS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그리고 번역기가 외국어를 다 번역을 해줘요. 처음에는 번역 속도가 또 번역 정확도가 60%, 뭐 70%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요, 일본어는 99.9%가 한국어로 100%, 거의 100%가 번역이 되고요. 영어도 97%에서 99% 사이가 번역이 되고 있어요. AI가 학습하면서 정확하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만 번역이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전 세계 어떤 언어든 다 번역이 돼요.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심지어 그 음성을 녹음해서 파일로 집어넣어주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줘요. 내가 못 알아듣는 말도 100% 번역을 해줍니다. 젊은이들이 전 세계 SNS와 또 전 세계 뉴스들과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조해서 대한민국이 상황이 정확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세계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거짓말인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더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냥 신문이나 뉴스에서 TV에서 틀어주면, 공중파에서 틀어주는 뉴스가 다 진실인 줄 알아요. 진실은 무슨 진실입니까? 거짓말만 하는데. 계속 시청해 줄수록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고 광고 비용으로 먹고 사는 방송국이 시청을 안 해야 돼요. 거짓말 방송을 하는데 악이 완전히 만연한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다윗의 기도는 정돈된 재물과 같았고 정렬된 군대와 같았다. 그는 하나님의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재판관이심을 믿었기에 아침에 첫 시간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의 서류처럼 주 앞에 펼쳐 놓았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민족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이 교회를 장악했어요. 대형 교회들, 주요 교회들을 다 장악했어요. 속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하늘의 법정에 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무기력해서요, 와 해봐도 소용없구나. 판사가 기각하고 판사가 무죄라고 하니까 무죄가 돼버리더라. 심지어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공소도 하지 말라 그러고, 누구 맘대로 공소를 하라 마라 합니까? 뭐 내가 다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재판장의 서류조차 들이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도 사람들이 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지친 거예요. 이제는 낙심했어요. 해봐야 소용없구나. 안 되는구나. 아 경찰을 저렇게 동원하면 국민들은 뭐 무장을 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다 뚫리는데 무기력함을 본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5만 번 이상을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사역 초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기도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 못 가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방침을 바꾸었어요. 하루 중에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한 뒤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내 삶의 첫째 임무는 매일 아침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먼저 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순서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가 휴 라티머가 주교에 포악한 헨리 8세 왕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꾸짖는 설교를 했어요. 왕이 진노하여 다음 주에 당장 그 설교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을 때 라티머는 다음 주 설교단에 올라와 이렇게 외쳤어요. 라티마야,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려는지 조심해라. 너를 죽일 권세가 있는 지상의 왕 앞이다. 그러나 라티마야, 너는 지금 너의 지상의 왕을 모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공의로운 만능의 왕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라.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숭숭장구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사역으로 복수하거나 낙심하게 할 때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우주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 자리에 서서
공의로운 재판장 주님, 세상의 도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소송장을 제출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타이밍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 한국을 예언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6년 여름 대한민국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붙들림을 받아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악의 세력에 무너져서 영원히 멸망할 세력이 될 것인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이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감옥에 보내고 탄압하고 이제 7월 7일부터 소위 임마금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목사님들 설교 함부로 하면 다 감옥에 잡혀갑니다. 체포됩니다. 벌금 냅니다.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타협하지 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세상이 심판을 하고 감옥에 보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아무리 자유분방한 나라지만 그렇게 했다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까? 불의를 보고 네네 잘하세요, 잘하세요, 괜찮아요, 더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열린 무덤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자 변함없는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만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공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도 본질상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앞에서 기대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반면 9절에 보면 악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남을 해치는 파면의 말만 쏟아낸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단어 정죄하사라는 단어는 아삼이라는 뜻인데요. 죄를 지어 유죄 판결을 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파멸, 황폐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악인의 정체를 열린 무덤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에 다윗은 10절에서 그들을 유죄 판결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강력한 심판을 청구하고 있어요. 이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우주의 공의적인 실천을 구하는 선지자적인 선포입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의 저주기도는 다윗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악마적 세력을 향한 거룩한 분노이다. 하나님이 악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공의는 사라진다. 성도는 악인이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악마는요 용서하지 않아요. 악마는 사과해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과하는 순간 화해하게 되고 화해하는 순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되면 더 이상 그를 비난할 수 없고 더 이상 욕할 수 없고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악인은 끝까지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악인의 본 모습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는 것은 현대교회의 가장 큰 착각이다. 죄인을 정죄하시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공의의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의 구원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열린 무덤과 같은 악인들의 입을 반드시 닫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편 15절 1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짓말이 하늘에 쌓였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고의로 범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세기 말 미국의 복음 설교자 D.L. 무디가 시카고의 악당들이 모여 살던 구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에요. 한 악질 깡패 두목이 무디의 집회를 방해하며 신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면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정말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배하지 마세요. 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회방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탄의 세력,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하지 마세요.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하지 마세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무디, 복음을 전하자 깡패 두목이 무디 집회를 방해했어요. 신자를 위협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공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위해 그의 마음을 꺾어주시는지, 아니면 그를 심판하사 그 악행을 멈추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그 주에 그 두목은 자신이 지은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갑자기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수감되었어요. 악인이 스스로 꾀에 빠져 경린되자 그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와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10분당 한 명씩,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범죄 조직에 의해서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젊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이 조직 폭력배들을 다 잡아놓기 시작했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권 문제를 논하면서 공격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지지율이 90%가 넘어요. 지금도 연임했어요. 깡패들은 더 이상 석방도 시켜주지 않았고요.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죽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가족들을 살해하고 또 수탈해왔던 그들이 뿌리가 전체가 완전히 다 뽑힌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자 그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밤거리를 이제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깡패들에게, 양아치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어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악인의 세력이 물러가자. 이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악인에게는 무서운 파멸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영원한 해방의 승리의 날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심판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방패 때문에 기뻐 소리 질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악이 특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앞의 고난으로 인해, 불의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집행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은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의 횡포에 짓눌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하는 영적 소송 아라크를 제기하십시오. 악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유죄 판결 아샴하시고 자기께에 빠져 쫓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인의 파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듣고 기뻐 외치며 주님의 공의로 주님의 진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편 5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늘에 여러분 고발장을 제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불의가 넘치고 가는 곳곳마다 부정이 넘치고 탐욕과 악함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 행여나 우리까지 같이 휩쓸려 그들에게 동조하여 공범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진리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순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해결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는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